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영광을 주께 찬송가 7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장입니다. 잠시 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파멸된 저의 인생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갈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가장 가치롭고 영예로운 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팬데믹 시대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 경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주님, 일주일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한 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경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무엇인가 마음에 기준을 두고 주님 뜻하는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가 준비한 말씀 설교할 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여러 모양으로 경배를 드릴 때 그 경배되는 모습 주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흠양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건강이 상한 가운데서, 또 참으로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경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75장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사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가 우리 안에 계셔 나도 주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예, 오늘은 3월의 첫 주입니다. 3월의 첫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예, 남의 일도 돌아보라 했습니다. 참으로 교제에 관해 있어서 정말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각양 모양으로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또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교제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설교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제가 준비한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한 성도라도 또 한 가정이라도 한 지역교회가 바로 이 교제에 관한 바른 정의를 마음에 잘 숙지하고 또 실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친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지역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교회 출석과 모임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면서 현저하게 적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바로 교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만남이 적어지니까 교제가 적어지는 것이죠. 교제가 적다 보니까 소통이 적어집니다. 서로가 무엇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서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경배와 복음 전파 또 각자의 개인의 섬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면 이 교제가 중요하죠.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 또 친교에 대해서 잠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성경은 다 아들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형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성경 많은 부분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어떠한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서도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 지상에서 그 어떤 영리 단체나 사교 모임이나 동호회, 친목회 그 어떤 모임보다도 가장 이상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떤 교제의 원칙이 있을까요? 사실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4절이 가장 좋은 이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본문 말씀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 자체는 벌써 성도의 모임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들어올 수 있는 모임입니다. 세상 그 어떤 모임도 차원이 모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들 간에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사귐은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집마다 서로 모여서 빵을 떼고 나누면서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끊임없이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고 복음 전파가 되며 또 교회가 발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과의 사귐,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저는 오늘 잠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교제의 중요성, 교제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죠. 교제의 원칙을 원론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여러분의 목자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과 영적 전쟁에 관한 그 부분을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관한 부분도 설교를 듣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생애 또 주님의 다시 오심 또 주님의 천년 왕국과 영원 세계에 관한 부분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성도와 어떤 교제를 갖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설교도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도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도, 주님의 구속사역과 다시 오심, 천년왕국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도 설교를 우리는 또 때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또 이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서로 간에, 성도 간에 교통이 없게 되고, 올바른 소통이 없게 되며, 또 교제를 갖지 못하게 되면 때로는 갈등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의 중요성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알지만 가장 쉽지 않는 것이 교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감정과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는 단순히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상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은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말하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라 했습니다. 교제는 그러면서 뭐습니까? 교제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교제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교제를 하자고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진정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가장 훌륭한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서 여기 보면은 성령의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루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항상 성령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교제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를 잘하게 되면 교회가 강성해지고, 교제를 잘하면 성도 안에 마귀가 틈타지 않게 됩니다. 교제를 잘하면 그 어떤 성도가 와도 그 성도가 그 교회에, 지역교회에 잘 안착할 수 있는 것이죠. 안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친교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친교가 성경에서 얼마큼 나올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친교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는 펠로우십, 이 단어가 교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유일하게 친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9절 먼저 보시면,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믿음과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주님, 그분께서 나에게도 간역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감이라.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기록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긴 받았지만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정말 기둥같이 여기는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조우하였을 때는 그들이 좀 서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먼저 제자가 되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또 바울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서로의 어떤 자존심 싸움이 없었다는 얘기죠. 같은 주님께로 부름받은 사도로서 그들은 친교의 악수를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정말 펠로우십을 가졌다는 얘기죠. 이 친교의 악수는 그냥 사람이 만나서 악수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 안에, 그 교제 안에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교제 안으로 부르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로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보유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안에 부르셨을 때만이 진정 거기에서 동역이 나오고 거기에서 사역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나에게 진정한 믿음의 친구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여러분 믿음의 친구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정말 친구는 여러분 성별을 초월합니다. 연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내가 낙담할 때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내가 고독할 때 나와 함께 주님을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정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성도가 나에게 있는 것인가?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우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우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친구 나를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 나와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는 사람, 심지어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먼저 그러한 분이 이 땅에 한번 오셨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어떤 고통 중에 처해도 내가 설령 죽음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을 기꺼이 드리신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질고를 지시고 난리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진정한 친구이시고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내가 낙담할 때 나에게 힘을 불어줄 수 있고, 내가 고독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는 그런 동료를 얻는 것이 여러분 생에 얼마나 중요하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두 종류의 친구를, 그 부류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배를 탄 전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같은 배를 탄 전우라는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를 타보신 적 있으시죠? 예, 배.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면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은 거의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뒤집히거나 배가 침몰하면 모두 같이 죽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떤 용어 뒤에 ship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ship, 배잖아요. 그래서 이 ship이라는 배가 이 용어가 나올 때 앞에 어떤 접두사에 다른 용어가 있고 전미사에 ship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에서 가장 먼저 여기에서 경배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워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경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워십에 바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worship, 함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과 진리로 함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경배는 뭡니까? 같은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경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영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청지입니다. stewardship입니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 일꾼입니다. 일꾼도 같은 배를 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같은 배를 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교제, 바로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는 따르다죠. 같은 한 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배를 탔습니다. 그것이 바로 펠로우십,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제할까요? 교제할까요? 연애할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제는 같이 주님을 같은 마음 같은 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은 배에 탄 사람이에요. 정말 한 배를 탄 사람입니다. 잠언 22장 24절,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친구됨, 또 사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친구 뭐예요? 프렌드. 거기다가 성경은 거기에 프렌드십이란 말을 성경은 썼습니다. 프렌드십입니다. 같은 친구가 한 배를 탄 것입니다. 같은 동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 보면 선장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선장이라는 쉼 마스터입니다. 한 배 탄 사람 중에 가장 칩입니다. 마스터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생 항해에서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십니다. 한 배를 탔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워십이라든지 스튜어십이라든지 또 사도행전 1장 25절에 사도의 직분에 서서 어포스털십이라는 말씀이라든지 펠로우십이라든지 프렌드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면 군인이에요. 자, 우리나라 군인은 공군이 있고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군인은 한편으로는 주님의 해군이란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해군입니다. 때론 육군에서 진지를 사수하고 또 지키고 여러분 다른 곳을 점령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때론 한편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해군입니다. 주님의 전우이고 주님의 해군인 것입니다. 고난의 교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역경을 같이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또 믿음의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가는 것이 좀 어렵고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가 출석하는 숫자가 훨씬 더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나는 숫자도 적어지고 교제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혼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하도록 통화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못 가니까 역으로 목회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오히려 성도를 찾아가는 신방, 찾아가는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더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고 봅니다. 더 많이 신방에서 찾아가고 옳은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서 살펴보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오히려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보면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한 동역자라.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 동역자라겠습니다. 같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죠.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에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여 순두케에게도 권고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다고 이렇게 보증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들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보면 그들은 3절에 보니까 참된 동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동지요. 또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애쓰고 함께 수고했다는 것은 바로 동역, 같은 멍에를 지었다고 보는 것이죠. 일찍이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은 밭을 갈 때 황소와 또 암소 2마리가 같은 멍에를 끌고 갑니다. 2마리가 보조를 맞춰 가야 합니다. 한 마리가 다른 소보다 빨리 가거나 늦게 간다면 그 결의는 빙빙 돌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소 걸음이 얼마나 더딥니까?
그런 걸음으로 천천히 가는데도 실제로 여러분 그 보습을 땅에다가 딱 박았을 때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막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봐서도 무서워서 어렸을 때 그 보습을 잡은 적이 없었는데요. 초보자들은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명리를 메웠을 때 한쪽 소가 빨리 가는지 늦게 가는지 잘 알아차리고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 균형을 맞추게 되면 밭을 직선을 갈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지게 갈게 되는 것이죠. 양쪽 소로 번갈아 가면서 잘 몰아야 합니다. 굉장히 힘든 것이죠. 어느 한쪽이 앞서가는 뒤쳐져도 안 되고 가다가 한 마리가 숨을 돌리기도 쉬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발을 맞춰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멍에를 메었다는 얘기는 같은 템포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동업자, 세상에서의 동업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협력자입니다. 같은 생각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 것이죠. 같은 균형 잡힌 동반자이며 또 책임을 맡은 동역자인 것이죠. 같은 걸음을 져야 합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보니까 참된 동지, 함께 애쓰고 수고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지애를 가지고 함께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그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자와 목회자는 그 함께 애쓰고 수고한 이에 대해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기적이고 균형 잡힌 공존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함께 멍에를 메었고 복음 전파함으로 한마음으로 힘썼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역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어떤 사역에 있어서 같은 멍에를 진 동역자를 얻고 같이 협력해서 사역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이죠. 그리스도인의 친교에 있어서 두 번째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기준으로 교제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틀 안에서 교제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곧바로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야 제대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근거하지 않으면 교제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이 일어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도 돌아보라 했습니다. 자기 일도 급한데 남의 일을 돌아보는 그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고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이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남의 일도 돌아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사랑과 교제와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는 것은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완벽한 교제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섬김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는데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본다는 얘기죠. 안 돼, 형제, 아니 형제, 자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남의 일도 돌아본다는 얘기는 내가 물과 같이 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 틀을 아구에 넣지 말라는 얘기죠. 상대를 내 기준으로 넣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봤다면 내가 그 상대의 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남의 일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간의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또 친교 안에서
여러분 때로는 교제를 하다가 교제가 단절되는 경우도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아, 왜 그 성도, 그 자매, 그 형제하고는 더 이상 교제가 하기가 어려워. 왠지 좀 힘들어. 여러분 그런 경우 때로는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설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용어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어로 이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은 의지를 지닌 두 성격의 대립 형상으로 그 성질에 따라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으로 나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분쟁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사실은 이 갈자하고 등자는요, 이 갈자는 칡뿌리를 말합니다. 칡을 말하는 거고, 등은 등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등나무는 시계의 반대로 회전을 해서 어떤 그걸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칡뿌리는 시계의 방향으로 갑니다. 시계의 반대로는 등나무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칡뿌리는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칡나무와 등나무가 만났을 때 어떤 역할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온통 휘감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칡나무와 등나무는 각자가 존재할 때는 멋있게 꽈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합해서 만났을 때는 온통 해결할 수 없는 대책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엉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누구와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는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이 되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서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라고 말씀했는데,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자기 틀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제가 단절되고 절교가 되는 것이죠. 상당한 냉각 기류가 생길 수 있고, 한동안 교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관계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해결하려면 갈등을,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한글 킹제성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모든 성도는, 우리는 교제의 벽과 교제의 그 갈등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한글 킹제임 성경을 만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의 역사와 성경도 믿는 사람 역사를 저는 지금까지 겪어온 사람입니다. 정말 말씀 보정의 번역회를 통해서 한글 킹제임 성경에 나와가지고, 이소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이소 목사님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는 약 한 달 전에 말씀 보존학회에 성경을 주문했었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 8년 만입니다. 2014년도에 제가 전한 성경 침례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천안 독립침례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이소 목사님도 같이 있는 그 교회하고는 더 이상 교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바꾸거나 배교하거나 제가 다른 믿음을 소유했거나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소 목사님과 약간의 뜻이 다르다 하여서 거기서 교제를 단절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식적인 성경 주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우애의 경로를 통해서 성경을 구했습니다. 저는 8년 만에 한 달 전에 말씀 보존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성경을 주문했습니다. 성경 담당자가 저를 광야의 소리 선교회 주연 목사라고 하고 성경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는 성경 주문을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신방을 갈 때 성경과 책들 또 찬송가들 이렇게 주문을 해서 또 필요한 곳에 이렇게 보급하고 하잖아요.
하다 보면 성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후에 계좌번호를 저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계좌로 이제 입금하면 성경을 보내는 것이죠. 저는 이성호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유지는 더 이상 나와 교제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을 주문하면 그들에게도 성경을 보급하라는 그런 훌륭한 유지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3시간 이후에나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은 다음과 같이 왔습니다. 말씀 보존학회 서적 담당자입니다. 주문하신 도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말씀 보존학회는 성경 침례교회 사역이기에 담임 목사님께, 이제 그 부목사였던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렸고, 목사님께서 한글 킹딩 성경을 쓸 자격이 없다 하셨으며 저 또한 동일한 생각입니다. 다른 일반 서점에서 구입하는 것은 말릴 수는 없지만 저희 말씀 보존학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성경과 모든 도서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는 한글 킹딩 성경을 최종 공유하기는 모든 신시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성경이 필요한 곳에 성경이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상식적인 판단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전화해서 8년 만에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글 킹딩 성경을 볼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 침례교회와 교제가 없으면, 말씀 보존학회와 관계가 없으면 성경을 볼 자격이 없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과연 한글 킹딩 성경을 펴는 이소 목사님의 유지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소르페니키아의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은 거절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응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줬어요. 나는 걔들에게 이 양식을 줄 수 없다. 걔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그러나 개이지만 주인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옥에서 사형수가, 무기징역 그 죄수가 말씀 보존학회 성경 침례에 전화했을 때, 성경을 주문했을 때 그들은 성경을 때로는 무료로, 때로는 돈을 받거나 어떻게든 간에 그들에게 보내준다고 그런 편지를 많이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심지어 사형수에게도, 무기징역수에게도,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도, 그 죄인들에게도 성경을 보내주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펴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바른 말씀, 바른 성경이, 한글 킹딩 성경이 최종 권위가 이 땅에 많이 보급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서 진리에 눈뜨고 이 땅에 복음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떤 출판사가, 어떤 개인이 성경을 펴내고 했다고 해서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원저작자는 하나님이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풍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주셨죠. 그 다음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는 내가 내게 악으로 갚았어도 너는 내게 선으로 갚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무사히 가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내게 행한 그 일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나에게 악으로 했다 할지라도 내가 선으로 갚는 것이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대인배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화목하고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LA 김경환 목사님,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서 강단에 서지 못하죠. 이소 목사님은 이미 이제 소천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그렇게 했어도 결국은 서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한글 김정희 성인은 모든 성도와 설교자들, 성도들은 이게 교제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소 목사님이 관한했던 지역교회, 그리고 거기에서 교제에서 분리돼서 다른 데서, 다른 지역에서 신실하게 사역하는 그 독립침례교회들, 한글 김정희 최종권으로 여기는 모든 성도들 교회는 교제가 차별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LA 성인침례교회에서 한국의 지역교회를 무시하지 말고, 거기 지역교회가 설정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한국에 있는 지금 현재 지역교회와 연계해서 사역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한국의 지역교회가 지금 10개, 약 20개가 되는데 그걸 완전히 싹 제껴놓고 한국에 설교자를 세우고 뭘 세운다고 합니까? 본인들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어서 그렇게 사역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본인들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어떻게 설교자 세우고 어떻게 책으로 인터넷으로 한 설교를 세웁니까? 바른 말씀이라 한다면 이 바른 말씀에 기초한 지역교회의 기반은 이제는 한글 김정희 성인을 기존으로 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공통 분모가 되어서 서로 연계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합해도 기껏해야 3,000명이 넘질 않아요. 이 나라에. 얼마나 극소수입니까? 얼마나 마귀가 방해 극심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지 말아야 합니다. 저 광야에서 선교회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러나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말자는 것입니다. 김경 목사는, LA 김경 목사님은 잘 들으십시오. LA에서 한국에서 아시아 사역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뜻을, 진리의 지식을 나누고 또 전파하는 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설교자 나왔다 한다면 각 지역교회 연계해서 하나의 온전한 지역교회가 설정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느린 물고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은 개복치입니다. 이름도 참 그렇죠. 개복치입니다. 개복치가 한 마리 잡혔을 때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아주 좀 잡기가 힘든 고기입니다. 열대, 온류, 해류에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골 어류 중 하나로 오징어나 해파리 등을 먹고 살며, 개복치 회는 비린내가 나지 않아서 애호가들에게 고급 어종으로 불리웁니다. 몸 길이가 자그마치 4m입니다. 무게는 보통 200kg입니다. 프랑크톤, 해파리 등을 먹고 사는 개복치는 생김새는 영락없이 괴물 물고기라고 불리울 만큼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개복치는 바다의 의사, 바다의 신사라고 알려질 정도로 아주 온순한 물고기입니다. 기생충에 시달리는 물고기는 어김없이 개복치에게 다와서 사포처럼 거친 개복치에 자기 몸을 비벼서 기생충을 떨쳐버립니다. 이때 개복치의 몸에서 항생물질이 분비되어서 물고기들이 비벼서 생겨난 상처는 그곳에 다친 부위가 자가 치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관장하시는 그 솜씨는 놀랍죠. 저는 이 개복치라는 이 물고기를 알게 되면서 우리 성도가 정말로 교제하면서 정말 개복치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성도가 나에게 오면 그 성도의 상처를 나에게 주었을지라도 나 스스로 상처가 자가치료되고, 내가 또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상처가 치료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있어서 교제는 서로가 윈윈해야 돼요. 한 사람이 자신의 비참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정말 훌륭한 성도이죠. 그런 교제를 유도하는 바로 설교자가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끔 철새와 기러기들이 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러기들의 생태를 보면 참으로 또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러기는 이동할 때 경험이 많은 기러기가 선두에 서고 그 뒤로 나머지 무리가 V자 형태로 쭉 날아갑니다. 이것은 서열과 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기러기의 번식지는 시베리아 동부와 사할린섬 알래스카 등지입니다. 그 우리나라 일본과 중국 북부와 몽골, 북아프리카 서부 등지에서 겨울을 납니다.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약 3,500km인데 이것을 날아오는 것이죠. 어떤 추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개짓에서 날아오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V자 대형으로 비행을 하면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러기가 V자 대형으로 비행할 때 뒤따르는 기러기가 앞서가는 기러기 날개짓 박자에 맞춰 날개짓을 할 때 기러기는 날개짓을 통해 상하로 요동치는 그 난기류가 생기는데 거기서 공기대가 형성합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기러기들은 날기가 쉽습니다. 단독으로 나는 것보다 함께 V자 형태를 나를 때 에너지 소모가 70%나 준다고 합니다. V자 대형으로 비행을 하면 앞서가는 기러기가 만드는 하강 기류를 피해서 상승 기류를 타게 됩니다. 앞서가는 기러기의 날개짓 박자에 맞춰서 날개짓을 하는 것은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행기 스텔스기 있죠. 미국의 스텔스기가 이렇게 V자 형태로 만들어졌잖아요. 예. 이 자체가 기러기가 V자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의 비행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상승 기류를 타는 겁니다. 저는 기러기의 그 생태를 보고 정말 깊은 감명과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기러기 떼가 날아갈 때 맨 앞서가는 기러기는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합니다. 그렇게 피곤했을 때 또 그 잠깐 쉬어갈 때 그 앞에 간 기러기는 다시 뒤로 가서 힘을 비축한 기러기가 맨 앞에 선두에 섭니다. 그렇게 서로 자리를 바꿔감으로써 서로의 피로를 덜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말로 어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정말 훌륭한 것은 병이나 부상으로 낙오자가 생길 때 두세 마리가 함께 거기에 그곳에 머물러서 다친 기러기가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러기가 공기역학을 이해하고 V자 대형을 비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무리지어 생활하다 보니 지금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사실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상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 최상의 교제 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교제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교제는 바로 성령의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 되고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일어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로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교제는 서로를 세워주고 내 입장에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 유념해야 되지만 이 교제에 관한 부분을 잘 유념하여서 그 어떤 성도의 교제라도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또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며 또
또 성도를 세워주는 그런 교제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각자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17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월의 첫 주 경배를 통해서 빌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피로 거듭난 성도들과의 그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설교하였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자신의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참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세워주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 서로가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교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는 또 존중하는 그런 교제 가운데서 성도가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교제를 또 우리가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며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교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먼저 주님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줄 동안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나 자신의 생일을 통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